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원래 라틴 말에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코람데오. 데오는 하나님이라는 말이고요. 코람은 그 앞에서라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신전의식의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신전의식 앞에서 사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신전의식을 향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이 코람데오는 인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여지며 또한 교만하지 말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서 이런 짓을 이렇게 우리가 이제 선입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코람데오는 이런 하나님이 우리 인간 앞에서 시간과 공간 영역 안에서 이제 함께 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그 경외함과 공경함이 있기도 하지만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코람데오는 이 복음적인 해석에서 보면 율법적으로나 이 경직된 신앙생활이 그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은혜 중에 은혜를 누리는 이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코람데오의 신앙, 하나님과 마음껏 사랑을 교제할 수 있는 이 코람데오의 신앙을 오늘 말씀에서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출애굽기서 19장에서부터는 이제 하나님과의 언약, 그래서 신부 언약, 하나님의 신랑 되시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부가 되는 이런 언약으로 출발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24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부, 그 언약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의 메시지면서도 그 모양들에게서 우리에게 주는 신앙의 교훈들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19장의 신부 언약 속에서 넘어와서 이제는 이스라엘의 모양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깨닫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신앙생활에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24장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시내산에 올라와라. 모세는 이렇게 여러 차례 시내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를 때의 말이죠.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70인의 장로를 데리고 시내산에 오릅니다. 그래서 시내산 중턱쯤 가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너희들은 여기 머무르고 내가 올라가겠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오릅니다. 그래서 시내산 정상에까지 다다르며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시내산의 정상에 하나님을 직접 만나 면전에서 보려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간 것은 모세가 죄가 없어서 의인에게 부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특별한 사명과 특별한 교훈을 주시기 위하여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보자로 삼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때로는 하나님이 이제 부르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는 귀한 종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꼭 의인이야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려고 이제 종을 삼으려고 부를 때도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중보로 삼아서 우리를 교훈하듯이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을 영도하는 이러한 중보자로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도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힘입어서 우리는 이제 다른 어떤 예수님 외에는 어떤 중보자가 필요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나갈 수 있는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이요. 이제 너희가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이제 직접적으로 나갈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선포하는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나는 부족하다 생각하지 말고 이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이 모든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때 오늘 3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 준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제 기본이 되는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오늘 출애굽기서 24장의 말씀을 받는 성도 모든 분들이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하겠다고 하는 결단에서 오늘 말씀이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다 준행하겠다고 하는 모든 말씀을 다 준행하겠다고 하는 이런 고백 속에서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 야 이제 너희들 기념비를 세워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4절을 읽어보면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읽어봐요.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모든 12지파 모두 12기둥을 세워라. 그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과거사 자신들이 살아온 일들을 서로 얘기하다 보면 어쩌다가 앉아서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다 보면 하여튼 그칠 수가 없어요. 서로들 끼어든다고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1시간 2시간 한나절 내동 뭐가 이렇고 저렇고 얘기를 하지만 어떤 때는 내용이 없는 얘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우리가 무슨 얘기했지? 그러면서 내일 또 만나서 또 다시 얘기하자. 그러거든요. 그러는 게 보통 사람들의 이 대화고 이야기입니다.
소득이 없는 말은 아무리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정말 마음속에 기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세상에 물로 이제 글을 쓰거나 철필로 도를 쓰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마음판에 새겨 넣어 이제 일생의 기념비가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 심령에 돌에 새기듯 철필로 돌에 새기듯 우리 심령에 그렇게 단단히 새겨두면 생명의 말씀이 되고 능력의 말씀이 되고 그리고 이제 나의 영생의 메시지가 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그냥 스쳐가는 얘기가 아니라 내용이 없는 하루 종일 얘기하고 듣고 해도 내용이 없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므로 마음속에 기념비로 세워서 영생토록 기억할 만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념비를 세우는 일들은 참 중요합니다. 이 기념비들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속에 있어요. 우리 젊은이들 아니면 보통 사람들이 만나서 이제 중요한 약속을 합니다. 언제 꼭 만나? 그러면서 약속합니다. 그래서 약속을 하죠. 뭔가 좀 끄름직하면 도장 찍어. 그래도 좀 이렇게 뭔가 부족하면 복사해. 그러는데 우리가 기념비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기념비가 뭡니까? 잊지 말라고. 내 생애만이 아니라 대대로 잊지 말라고 하는 기념비를 세워나가는 일들은 내 인생 가운데 참으로 중요합니다. 기념비, 하나님 앞에 기념비를 세운다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인생을 드리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큰 물질을 들여가며 한번 기념비를 세우는 일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금식하며 다시는 잊지 않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참회하며 금식하는 기념비를 세우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며칠 동안 기도하고 며칠 동안 새벽 예배를 드리고 며칠 동안 비는 이런 기념비적인 일들을 합니다. 그것은 기념비적인 이제 신앙생활은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평생을 잊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적인 기념비를 많이 세워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념비를 세우는 일들은 아침 일찍 산 아래 나아가 제단을 쌓다. 기념비를 세우는 일들은 세상의 기념비를 세우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념비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거룩한 산, 성산인 신의 산에 올라 이제 아침 일찍 일어나 올라가 이제 맑은 정신에 정말 정한 마음을 그리고 정직한 영으로 여러분 기념비를 세워나갈 때 여러분 인생이 변화되기도 하고 여러분 인생의 새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념비는 금방 없어지는 기념비가 아닙니다. 이제 율법에 따라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된다고 하는 말씀처럼 이제 때로는 엄청난 헌신과 엄청난 고통과 엄청난 이 상상할 수 없는 이제 마음과 영적인 이제 자세에서 기념비가 세워질 때 영원토록 잊혀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12 돌을 이제 12지파들이 이제 큰 돌을 가져다가 이제 한 곳에 모아 돌 기둥들을 세워놓고 기념비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념비에서 이제 늘 잊지 말려고 만찬을 나누는 것이 대부분의 기념비를 세우는 이스라엘의 이제 기념비 절차였습니다. 그래서 이 기념비가 우리의 증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수아 때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율법책을 기록하고 그 큰 돌을 가져다가 상수리나무, 세겜의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큰 기념비를 세워놓고 이제 이 돌이 우리의 증거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 증거를 이제 없애기 위해서 이제 자기가 범죄한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불법하고 잘못한 죄를 없애기 위해서 증거를 왜곡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세워지는 이 증거는 영원한 증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우리 인생의 복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남들이 이렇게 살면서 이제 세상의 지혜와 지식이 우리 삶의 증거가 되어서 나는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야 출세도 하고 그렇게 잘 살 수 있고 그렇게 해야 돈을 많이 벌겠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데 뭘 라고 하는 이런 생각 버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증거비를 세우는, 이게 증거비를 세워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증거비를 세우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교훈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상의 법도와 세상의 진리대로 살아갑니다. 그 증거비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영원한 증거비가 되어서, 또한 이제 그 말씀에 따라 증거를 드러내며 대대손손 그 증거로 삼는 여러분의 역사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이제 그 하나님께서 얘기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청년을 보내서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5가지의 제사 중에 번제와 화목제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제사의 법칙은 이제 그 이후에, 지금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오늘 출애굽기서 24장 이후에 이제 기록된 내용이지만, 이제 그 5가지 제사 중에 번제와 소제가 지금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번제는 뭐냐면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불살라 드리는 제물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의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시고 구원해 달라고 하는 이제 간절한 소망 가운데 번제가 드려집니다. 또한 이 번제 속에서는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며 살기를 원하는 그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번제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토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는데, 번제는 이제 그 제물을 반을 갈라 피를 다 받아서 번제를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는가 했더니 이제 오늘 본문의 6절에서 보니까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그래서 이제 피의 제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번제하면 피의 제사입니다. 피를 하나님 앞에 제단에 드리고
그리고 그 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리는 이런 행위가 번제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단에 왜 피를 뿌릴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번제는 전통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겠다고 하는 언약식과 마찬가지입니다. 번제는 이제 모든 생명이 피의 근원에서 났고 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에 이제 하나님 앞에 나의 생명을 의탁하는 예식입니다. 번제는 이제 그래서 이제 피를 걸고 하나님과 맹약하는 이런 예식입니다. 절반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피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이제 피를 언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피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마음속에 간직하겠다고 하는 이런 결연한 자세인 것이죠. 번제는 또한 이제 쪼개진다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계약에서 완전히 쪼개져서 모든 피를 쏟는다고 하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번제는 또한 의미는 피로써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어진 관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한 인간으로 태어났고 또한 하나님이 특별한 사랑으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택으로 이제 이 땅에 살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정상적인 길로 나아가는 이제 그 표식이 바로 번제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번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상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반은 뿌려진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피의 근원이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의 모든 인간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뿌려지는 이러한 표식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피를, 예수 피를 늘 마음속에 품고 믿음으로 품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피를 마음속에 새긴다고 하는 의미에서 보니까 7절에서 보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우리가 그 모든 말씀을 준행하겠다고 다시 한번 그 언약서를 이제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언약서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이 언약서들을 지키지 않으면 피를 본다는 것이고 또 그 언약서를 지키는 것이 마음속에 이제 기념비를 세워 나가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이한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수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같지 않더라도 특이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말씀 한 말씀 주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고 그 말씀 기념비로 세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8절도 보니까요 이런 얘기 있어요.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라고 하면서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라고 얘기합니다.
이 언약의 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제단에 뿌려지고 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뿌려지면서 이 피는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가 되어서 완전히 완성되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로 이제 우리는 계약을 하게 되면 서로 도장을 찍거나 사인을 합니다. 언약의 피로 사인을 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만 하나님의 나라가 활짝 열린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얻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우리가 정결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피가 아니면 사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 피로 이제 늘 이제 십자가의 주님의 보혈의 피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죄를 사함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귀한 역사들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고 그 은혜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의 말씀을 보면 한번 다 같이 읽어봐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드리는 제사로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이제 짐승의 피로는 온전하게 할 수 없으나 예수 피로는 온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의 아들 예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배 가운데에서 이제 성찬을 하게 되죠. 먼저는 이제 말씀의 교제를 통해서 이제 그 말씀을 먹는 성찬을 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날 이제 성찬식을 이제 교회에서 자주 볼 수는 없는 일인데 그래도 좀 자주 성찬식을 해야 되겠다 해서 우리가 이제 매달 한 번씩은 꼭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성찬식을 통해서 상징되는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 피로 씻김 받고 예수 피로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김 받아 의에 이르는 그 모형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그 성찬의 모형을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의 예수 피로 죄를 씻으며 회개하는 정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귀한 예식이 성찬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잔을 가지시고 이제 이르시되 너희는 이것을 다 마시라 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언약의 피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늘 그래서 예배 가운데에서 또 성찬식 가운데에서 늘 주님의 피를 기억하면서 죄 사함을 얻는데 소홀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소홀하지 말아야 돼요. 성찬식에서도 이제 주님의 보혈의 피로 내 죄를 씻어주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감격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아멘 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믿게 하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견고함으로서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결코 소홀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주신 말씀을 다 준행하겠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 믿고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죽으신 이제 온전하게 우리를 구원하시며 영원한 기업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 은총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람데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할 것은 시험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또 시험하신 하나님과 더불어서 우리가 늘 그쪽에 매몰되는, 율법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은 우리가 당연히 지켜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아버지의 큰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오늘의 말씀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놓칠 수 없는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처음에 오늘 말씀 시작할 때 1, 2, 3절 속에서 보면 이제 70인의 장로와 아빅과 나다후 거의 이제 산 중턱에 머물러 있어라 하고 모세만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왜 올라가지 말고 중턱에 머무르라 했을까요? 아직 하나님을 볼 만한 그런 믿음과 그리고 이제 거룩한 모양들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다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자세였어요? 우리가 모든 말씀을 다 준행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손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손을 앞으로는 그러면 손 대려고 했다가 손을 대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하겠다고 그들이 고백한 이후에 제단을 쌓고 기념비를 쌓고 또 이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하며 언약서를 다 준행한다고 그들이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손대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이제 말을 안 들을 때 회초리를 가지고 때리기 시작해요. 이놈의 자식아, 말 좀 들으라. 그러면서 때리는데 그놈이 어때요? 그냥 입을 탁 다물고 고집 부리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회초리가 계속.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야, 이놈아. 이제 아빠가 회초리를 가지고 이제 때리는 그 옆에서 그러는 거예요. 야, 이놈아. 잘못했다고 해라. 잘못했다고 해라. 계속 고집 부리고 있지 말고 잘못했다고 해야지. 그래야 안 맞지. 그래야 그치지.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준행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시내산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한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손대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어려움들이 만났을 때 우리는 가끔 그래 하여튼 뭐 어떻게든지 되겠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회초리를 내려치면서도 야 이놈아 회개해야지. 야 이놈아 잘못했다고 해야지. 야 이놈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준행한다고 해야지. 라고 하고 있음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손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존귀한 손대지 않았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존귀한 자들에게 손대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번성하게 만들고
그들을 친히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애굽에서 이제 독수리 날개로 품어 날라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존귀하고 귀하고 사랑스러운 이스라엘 백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죄로 말미암아 손을 대야 될 상황이 되었으나 손을 대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손을 대지 않은 이유가 뭐라겠어요? 기념비를 세우고 또 뭐라고요? 말씀을, 그 언약서의 모든 말씀을 다 준행하겠다고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서원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현대에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고난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 말씀을 늘 마음속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준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곳으로, 또 그 미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이지만 또한 이 땅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에도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고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혼인잔치의 비유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불러드립니다. 처음에 택한 자들을 불러드립니다. 안 옵니다. 바쁘다고 안 옵니다. 길거리에 가서 아무든지 데려와라. 그 길거리에서도 바빠서 불러드려지지 않습니다. 가서 이제 병든 자든 누구든 장애인이든 누구든 모두 다 쓸어와라 라고 할 때 이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잔치집에, 혼인잔치집에 꽉 차게 됩니다. 혼인잔치가 시작되기 전에 이제 그 왕이 이제 그 축하하러 온 사람들,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둘러보게 되는데 예복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쫓아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이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불러들여서 때로는 대형 교회도 있고 때로는 큰 교회들이 참 많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을 불러다 모아놓고 다 모았는데 거기에서 알곡이 얼마나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게도 됩니다. 저는 이제 울타리 교회에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알곡 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예복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예복은 뭐라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옳은 행실, 합당한 행실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합당한 옳은 행실들을 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예복인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그런 예복을 준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뵙고 그리고 또 먹고 함께 마시는 이제 하나님과의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게 참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 상호 교제를 나눠야 돼요. 또 계약을 체결한 후에 밥을 먹고 서로 친해지는 것처럼 하나님과 이렇게 친하게 지내야 돼요. 친하게 지내야 돼요. 사람이 성격적으로 이렇게 참 이게 이제 좀 친해지기 어려운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막 첫 번 만나고 그 다음에 만나는데
하여튼 치는 것처럼 이렇게 서로 대하는 사람들이, 사교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진짜 사교적인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사교적인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하나 되라고 그랬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뵙고 함께 먹고 함께 이제 마시는 이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이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데, 또 코람데오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코람데오는 이제 조금 이제 엄하신 부성적인 사랑 안에서 거한다고 하지만, 이제 임마누엘은 모성적인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도 구분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여튼 코람데오든 임마누엘이든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의 인생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이게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시라고 그랬잖아요.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심령을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때로는 이제 곁길로 가지 말라고, 때로는 우리를 이제 우리와 함께하면서 그 영광을 함께 누리려 하려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심령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그 음성을 들으라고 그랬어요. 듣고 나와 문을 열면 주님은 들어와서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주님과 더불어 먹는다고 그랬습니다. 먹는다고 그랬어요. 함께 먹고 마시는 역사가 이제 주님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함께 먹고 마시는 거예요. 주님이 싫어하는 것은 안 마시고, 그리고 주님이 싫어하는 것은 안 먹고, 주님이 기뻐하시며 주님이 좋아하실 것들은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러세요. 내 피를 마셔라. 내 피를 마셔라. 성찬을 하면서, 성찬을 세우시면서 내 피를 마셔라. 마셔라. 내 피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흘리는, 죄사함을 위해서 흘리는 이제 언약의 피다라고 마셔라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과 함께하려고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나오셨습니다. 이미 오셨습니다. 이미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두드리고 계시고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 앞에 코람데오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앞에 서 있는 우리 주님을 함께 뵙고 함께 먹고 마시는 역사 속에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주님께서는 그랬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네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주님이십니다. 이런 예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마음속에 간직하며 하루하루 살기를 축원합니다.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굳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려고 애쓰고 힘쓸 필요 없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만 하면 영광이 됩니다. 주님 사랑이 내 안에 계시기만 하면 있으면 나오게 되고 발설이 되어 발출이 되어서 그 사랑이 전파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코람데오의 신앙인 것이에요. 이런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고 이제 하루하루 정진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을 하는 신앙 속에서 보면 너희들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5장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가 내 안에 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열매를 많이 맺나니. 할렐루야.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의 모습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보자는 거죠. 후회 없는 신앙생활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기념비를 세워라. 언약의 핏부림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신의 산에 올라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시며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